오늘은 교회와 신부 화장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은 결혼에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에 관해 말씀하시고 계시록에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와 혼인잔치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창세기 이후 감추어진 결혼의 비유를 교회에 비유하시면서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하셨을까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셨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양인의 사고방식에 의한 결혼과 혼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과 관련하여 교회를 통한 신부 화장과 그리스도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의 결혼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자연적인 속성을 가진 흙으로 모양과 형상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인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흙이라는 자연과 환경의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거하고 연합하는 영혼의 사람입니다. 반면에 하와는 아담이 잠들어 있을 때 남자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아담의 육체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셨으니 상당히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육체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나이 들어서 결혼하는 동양식 사고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영혼의 사람과 육체의 사람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이 육체의 부모를 떠나 그 아내 하와와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룰지로다 하셨습니다. 영혼의 사람이 돕는 배필인 육체의 사람을 만나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이름을 여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므로 항상 영을 돕는 육체가 필요하고 이 영과 육체의 결합이 바로 하나님의 실행하시는 결혼이라는 신비스러운 방법입니다. 육체가 성령의 도구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장세 이후로 별로 관심이 없던 결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갑자기 결혼과 이혼이라는 주제가 수면 위로 다시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사람이 어떤 연고이든지 불문하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고 묻자 예수님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므로 한 몸을 나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으니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생각이 복잡한 유대인들 중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형이 아내와 결혼하였으나 자식이 없어 죽게 되면 동생을 통해 형의 후사를 세우도록 했는데 7형제가 있어 형의 아내를 취하였으나 모두 자식이 없이 죽게 되고 여인도 죽게 되면 부활할 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이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갈 일도 없으리라. 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간혹 부부사랑을 전하는 단체들이 당신이 죽어 다시 태어나면 또다시 당신의 남편과 아내와 결혼하겠습니까? 하고 묻고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면 부부 금실이 아주 좋다고 칭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는 시집갈 일도 장가갈 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부활 후에는 육체를 통한 남편과 아내의 결혼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결합을 의미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는데 청한 사람들은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청함에 합당하지 않자 사거리 길에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고 그 수족을 결박하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고 합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셨으므로 초청받는 사람이 입어야 할 예복과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는 본인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신랑맞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등과 기름을 예비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으나
등은 준비하였으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등이라는 육체의 하드웨어에 기름이라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소프트웨어를 준비한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을 따라 연합하면서 성령의 결실인 열매를 맺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친구들이 초청받았고 어머니는 포도주가 모자란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옆에 있는 결례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 6을 보시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더니 아구까지 채운 후에 이제는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 맛을 보고 놀라서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고 칭찬합니다. 이 말씀의 오묘함을 보면 놀랍습니다. 연회장이 마신 물은 하인들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모두가 물을 떠다가 주었는데 연회장은 좋은 포도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연회장이 분위기 파악을 하고 거짓말하는 걸까요? 물 마시고 포도주 맛을 말하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부부간에는 거짓말같이 들리는 어린이들 같은 사랑과 행복의 표현을 합니다. 거짓말인지 알고 헛된 말인지 알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또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꿀과 같고 달콤한 신혼생활에 젖어 살지만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마치 어항에 갇힌 물고기처럼 사랑도 기쁨도 식어갑니다.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처음 첫사랑의 좋은 포도주에 행복한 맛을 유지하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시키든지 의심하지 말고 의혹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함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포도주가 포도주인 것은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이지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알고 사는 신부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변함없는 혼인 생활을 말합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정한 신랑이 그리스도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진정한 신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 들리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현재의 우리들처럼 현실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 까칠하고 거칠고 까다로운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자 갑자기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요 하고 반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물을 달라고 하면 내가 좋은 포도주를 주든지 생수를 주리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상황과 환경이 변하고 쇠하고 타하고 없어지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참 사람과 참 행복에 목마른 여인, 참 신랑에 목마르고 구세주에 목마른 여인, 사랑과 행복과 기쁨에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시자 내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말하자 내게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믿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말이로라고 하십니다. 진정한 신랑, 영원히 사랑하는 신랑,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세주를 만난 그 여인은 동네로 내려가 와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하고 외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리스도 신랑을 만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현재 남편, 현재 자녀들, 가족들, 친지, 이웃들 그 어느 누구도 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믿고 의지할 분은 그리스도 신랑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최상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이 하늘로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하면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하고 세례 요한은 자신을 신부에 비교하면서
그리스도 신랑마저 준비하는 최상의 기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오늘날 이단 사이비 목사들이 자신들이 흥하고 성도들이 망해도 무방하다는 듯이 재산을 강탈하고 육체를 겁탈하고 개인적인 명예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러분은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신부입니까? 내 자신도 흥분하고 기뻐하고 황홀한 순간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새 마포를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하여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설명하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혼인 기약이 임박했고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예비 신부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그에게 허락을 받아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식을 앞둔 신부는 미용실, 의상실, 마사지샵, 사우나탕을 돌면서 몇 달 전부터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며 얼굴 마사지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미용도 하고 난생 처음 입어보는 면사포 드레스를 입어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되기 위해 신부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랑을 향해 걸어가는 신부의 모습과 자태는 가히 천사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한번 더 결혼식을 해 보십시오. 바로 어린 양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 해보았던 최고의, 최상의, 최대의 행복한 체험을 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솔로몬이 기록한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을 꼽습니다. 내가 입맞추기를 하고 싶은데 포도주 맛보다 더하고 내 아름다운 향기가 쏟아질 것 같고 내가 일과에 찌어서 얼굴이 거무스름할지라도 내 눈은 비둘기같이 어여쁘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요 여인 중에 가장 어여쁜 자요 내 품 가운데서 몰약 향기가 나며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여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으며 내 사랑하는 자가 말하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노래합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화려한 미사 여구를 금수강산 한려수도처럼 매끄럽게 구사하는 내용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디서 어떻게 화장을 해야 할까요? 세마포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단장하고 세마포를 입히는 곳입니다. 아름다운 눈과 아름다운 미소와 밝고 환한 얼굴로 단장을 해야 합니다. 항상 맑고 밝은 깨끗하고 청결한 눈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할 줄 알고 화평과 온유함을 나타내는 눈입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를 내거나 짜증내고 속상한 눈빛이 아니라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아름답고 평화로운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입술에서 솟아나오는 말이 원망과 불평과 시기나 질투나 염려나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과 진리가 샘솟는 복음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화평과 평안의 말씀,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생산적이며 참된 행복과 기쁨의 복음이 흘러나오는 입술로 단장해야 합니다. 밝고 환한 얼굴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 영접하고 환영하는 마음, 반갑고 즐거운 마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또 세상 유혹과 우상을 따라 사는 유혹과 미혹의 마음이 아니라 청결하고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단장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갖지 말고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외부 화장보다는 내적인 영혼의 마음과 영혼의 얼굴을 화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과 발과 몸이 정결하고 단정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정장과 제복을 입은 것처럼 단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단장은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행복하고 기쁨이 샘솟는 생수의 현장, 영원하고 변함없는 영혼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